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가정을 다스릴 청지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어떻게 가꾸고 다스려야 진정한 가정의 청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가정의 청지기로서 아주 좋은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잘 이끌었습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요.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까지 불렀습니다. 친구들까지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었습니다. 가정의 청지기로서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아주 최고의 모습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우상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기자님 줄을 거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그대로 그의 가족과 그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3년이네요 벌써. 2003년 8월 저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당신을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소책자, 오늘은 제가 호주머니에 안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소책자를 하나 가지고 전도지 한 권을 들고 아주 조그만 소책자를 들고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당시에 우리 교회에는 조그만 선교사 안식관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분이 이름도 제가 기억나는데 중국분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셔서 서울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여기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선교관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원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관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구원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자기 중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될 텐데.
방학을 하면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에 다녀오는데 방학을 맞아서 중국에 가면서 이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런 부탁 받는 게 제일 감사한데요. 온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중국에 좀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도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소책자를 가져가서 여기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이분의 친정적 식구들을 하루는 친정적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쭉 다 전하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시집쪽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임의 그 비상근무 때문에 경찰인데요. 비상근무 때문에 식구들과 같이 없었던 남편에게 제가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으로 가는 그 승용차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아멘. 자,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까지.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 한 분의 기도와 헌신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 세례를 받은 이들이 온 가족과 이 친척들이 믿음으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그쪽에 대학교에 교수로 하고 계실 텐데 교수를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돌볼 텐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신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 자신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그러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부지런히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고 온 가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의 역할, 아내가 해야 할 일. 자, 가정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아내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 하여간 이 말씀 물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는 그 묵상 말씀으로 한번 삼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내 된 사람은 우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썼다가 한번. 자, 어느 정도까지 순복해야 하냐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이런 정도까지요. 믿지 않는 자라도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은 존경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존경할 수 있습니까? 사람. 예. 자,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할 만한 일이 나타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극대화하셔서 그것으로 항상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시면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그러면 남편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봐주잖아요, 계속. 그러면 남편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곧 그러한 그릇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남편을 좀 이렇게 깔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날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고서 소중하게 자꾸만 바뀌어가는 거죠. 아멘 좀 크게 좀 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 그러면 왜 아내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순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불신 남편이라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라면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은 딱.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믿음으로 가꾸는 것이 가정의 청지기로서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멘. 자, 또한 아내에 된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가꾸는 데 힘써야 합니다. 속사람. 성경은 곳곳에서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한번 읽었었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자매들을 봅니다. 서로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것이다 라고. 외모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감정은 기복이 심해서 널뛰게 하고 게으르고 또 충동적인 모습이라면 가족들에게 전혀 좋은 감동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온유하게 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가족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가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남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 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집사님 아멘 하셔야죠. 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움으로 잘 대해야 합니다. 잘 대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적으로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감성도 여리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잘 받고 더 깊이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 된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마음을 헤아려서 잘 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따라서 아내를 동력자로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상의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사람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보면 남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자들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지 말라. 그렇죠.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을 요리조리 편하게 감당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상의하는 부부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둘 다 죽었습니다. 바로바로.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가 되지 마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은 브리스가가 나오면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늘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서로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서신서 곳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늘 함께 감당하였으므로 브리스가 하면 아굴라가 생각나고 아굴라 하면 브리스가가 생각날 정도로 이들은 복음 사역을 하나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 기쁨 김자희 연결 잘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예. 이들은 실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기에 합당한 동력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예. 그거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동력자로 여기고 존중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9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남편 된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설 때에 가정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일이 될 때에 청지기로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왜 순종하고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금슬이 좋고 행복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남편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둘을 한 가정 안에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버이는 자녀를 경록해 말고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마지막 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젖먹일 때부터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이가 걸어 다닐 때쯤이면 말씀을 애울 정도로 그렇게 밤낮 아이를 품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 궁정학교나 배움의 학교에서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내 아들아 부르면서 가르친 것은 바로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 전통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감정대로 아이들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항상 의탁하셔야 됩니다. 왜 감정으로 애들을 대하지 않도록.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 근실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언제든 하나님의 기준, 곧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혼낼 때에도 바로 이 한결같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혼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를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린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물려주면서 언제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링컨은 그가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러한 믿음이 상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대대로 상속된 믿음은 디모데에게 이르러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복음 역사를 여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동력자로 귀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자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느라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분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그대로 열매 맺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란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먼저 선원이 되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합니다. 계속 웁니다. 그때 워싱턴은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는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했고 나중에 그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경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였습니다.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공경입니다. 공경. 혹시 공경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요새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건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망조입니다. 망조. 예. 제가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경은요, 높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높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효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사랑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소원에 응답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예. 1995년에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생명이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광고는 다름이 아니라 효도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쭉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서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저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데요. 21. 당신은 고개를 2곡에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5.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한 여자를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왔다가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알아서들 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또한 부모님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족의 각 일원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가정의 청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잘 믿고 또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맡겨진 우리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훈련하여서 아름답게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